거짓의 시대, 순결한 말씀으로 걷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스포츠 경기를 가끔 볼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여자분들 중에서도 격투기 마니아가 있는데 주로 남자분들이 더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가끔은 챔피언 매치 이런 거 하면 우리도 보지 않습니까? 여자분들도. 근데 개체량 재고 나서 이렇게 서로 마이크를 주면 막 상대방에 대해서 요즘에는, 옛날엔 그런 게 별로 없었는데 옛날엔 반드시 이기겠습니다 이런 자기의 각오를 얘기하는 건데, 요즘에는요, 넌 이렇게 하면서 넌 이제 끝장이야, 죽었어, 그래서 정말 쓰레기 같은 얘기를 해요. 그래서 트래시 토크라고 그런 말이 다 붙어 있는데 막 말로 위협하는 거예요. 난 자신감이 넘쳐, 난 이미 이겼어, 넌 죽었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되게 보는 사람들이 우와 어떻게 될까 막 관심을 갖잖아요. 근데 실제로 링 위에서는 말발로 이기는 건 아니더라고요. 말을 아무리 세게 했어도 주먹이 센 사람이 진짜 이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진짜 능력은 말에 있는 게 아니라 실력에 있는 것이다. 그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이 링하고 좀 다를 때가 있어요. 링에서는 진짜 힘이 능력을 바라는데 세상에서는요, 정직한 땀방울보다 다른 사람의 환심을 사는 그런 말 한마디가, 포장된 말이 성공의 지름길처럼 여겨지기도 한다는 거예요. 정직의 가치보다 자신이 속한 조직의 목표를 이룰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말을 잘하는 사람이 능력자로 대접받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의 제목이 거짓의 시대라고 잡았던 것이죠. 거짓된 가치를 팔고 거짓된 승리를 얘기하고 거짓된 행복으로 사람들의 환심을 사서 어떻게 해요? 목적은 주머니에 돈을 긁어내는 거예요. 자기가 부유해지는 것이죠. 제가 여러분들을 이렇게 만나봤는데 열심히 정직하게 산다고 하지만 그런 분들한테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어요. 남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죠. 안 남으면 왜 팔지? 예, 남는 거 하나도 없다고 그래요. 그럼 이분이 사회 봉사를 위해서 지금 이걸 하시는 건가? 근데 우린 너무나 쉽게, 그러니까 내 이익 다 이렇게 해놓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마지노선 딱 해놓고 그 다음에부터가 이제 더 큰 이익인데 남는 거 하나도 없다고 얘기하죠. 그럼 또 거기까지 그 이상은 우리가 또 말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거짓으로 자기의 이익을 방어하고 보장하는 그런 시대. 여러분, TV를 보다 보면 옆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물어볼 때가 있어요. 누가 더 이뻐? 저 사람이 더 이뻐? 내가 더 이뻐? 이렇게 아내들이 물어볼 때가 있지 않아요? 안 그래요, 이제? 저희 집은 그래요. 그러면 고민해요. 어쩔 때는 에이, 당신이 제일 이쁘지. 그러면 그날 저녁은 집안이 평화로워요. 근데 거울 안 봐? 라든가 아니면 에이, 그래도 김태희인데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돼요? 김태희가 더 예뻐? 진짜? 사실을 얘기해봐. 그날 저녁 분위기가 조금 그렇죠. 진짜 사실은 뭔지는 저는 알고 있고 본인도 알겠지만 그래요. 거꾸로 얘기해 볼까요? 요즘에 무슨 김 부장이라는 게 TV에 인기라는데 멋있잖아요. 액션 하니까. 우리 이수천 집사님 닮으셨네. 소지섭하고. 보다가 집사님이 딱 물어본단 말이에요. 하영미 권사님한테 누가 더 멋있어? 그럼 뭐라 그래야 돼요? 소지섭만큼은 내가 내줄 수 없어. 이래야 돼요? 아이, 당신이 최고지. 근데 알잖아요, 우리는. 진짜 그 내면의 가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외형적인 걸 얘기하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게 진실인지는 알지만 사실 우리는 지혜로운 거예요. 평화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관계, 사랑을 위해서 그 참이냐 거짓이냐가 아니라 이 마음을 위로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 아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돼요? 우리는 이제 거짓을 살짝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게 지혜라고 생각하는 거죠. 처세술? 이런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좀 더 나가면 애티튜드, 관계 맺는 어떤 그런 매너라고도 할 수 있어요. 평화가 중요한 거예요. 제가 솔직하게 서로 얘기해야 된다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솔직하게 해서 상처를 주자. 팩트 체크 들어가 볼까? 이렇게 해가지고 당신이 뭐가 더 멋있는지 뭐가 이렇게 얘기하자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 쉽게 이 사실과다는 포장된 말로 서로를 위로한다는 명분으로 자연스럽게 이렇게 마음이 없는 진짜가 아닌 그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주일날도 우리가 만나면 너무 예뻐 막 이러는데 제가 볼 때는 그렇게 감탄사가 나올 만큼은 아닌데 권사님 너무 이뻐요 막 너무 막 야, 우리가 참 매너들이 너무 좋다. 그런데 어디서도 못 받을 위로를 받으니까 좋기는 한데 그게 정말 그게 더 좋은 건지 아니 뭐 이제 관심 없는 것보다 낫겠죠. 근데 세상에 나가서도 우리가 너무 그 과장된 것 좀 이렇게 상대방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있는 것보다는 더 크게 얘기하는 것이 그게 지혜라고 얘기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집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러니까 나가서 내 이익과 성공이 달린 그런 현장에서는 더 어떻게 했어요? 그때는 더 진심을 담아가지고 진짜 멋있으세요. 진짜 잘 어울리실래요? 잘 어울리십니다. 고객님 이건 당신을 위해서 만든 거네요.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게 지혜, 그게 능력, 그게 센스. 그런 사람들이 실적이 올라가고 인정받는 그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그것이 어떤 다른 사람의 기분을 살려주는 것 정도가 아니라 거짓으로 남의 것을 침범하고 빼앗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 거짓된 말이 습관이 되다 보니까 내 욕심에 기름을 차지하고 싶어가지고 다른 나라를 쳐요. 그런데 거기다 뭐라 그러냐면 여기는 인권을 너무 탄압받고 있으니까 해방시켜줘야 돼. 내가 기름을 차지하고 싶어서 전쟁을 일으켰는데 뭐라 그래요? 그 미사일을 쏴대면서 이 나라는 너무 인권을 탄압받고 있어서 해방시켜줘야 되고 내가 조금만 도와주면 금방 데모가 일어나서 정권이 바뀔 거야. 자유로운 정권이 될 거야. 까지 간다는 거예요. 내 이익을 위해서 큰 거짓말로 다른 사람의 생명을 경시하는 데까지 나가고 있다. 그런 현실을 바라보면서 다윗이 오늘 이 시편 12편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뭐라고 기도합니까?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을 기치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오히려 거짓을 말하는 사람들 때문에 손해를 보고 생명을 잃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들이 이웃에게 각각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세상은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이 그 포장된 말이 지배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을 그렇게 지금 고발하고 있는 거죠. 타락한 시대의 영적 징후, 시편 12편 2절을 통해서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여기서 이 두 마음이라는 게 레브 바레브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이거는 마음과 마음, 그러니까 마음이 하나가 아니라 두 개로 딱 갈라져 있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두 마음이죠. 겉으로는 당신을 위한다고 위로와 공감을 건네지만 속으로는 자신의 이익을 계산하는 철저히 이기적으로 나눠져 있는 마음, 마치 다른 인격체처럼 그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세상의 모습이라고 진단하고 있는데 다윗의 시대나 지금 이 시대나 다를 것이 별로 없어 보여요. 여러분, MIT 공대 그 한 연구팀이 연구한 게 있는데 뭐냐면 소셜미디어에서 이 정보가 확산되는 속도를 분석해 봤대요. 체계적으로 해야 되니까 1,500명까지 얼마나 빨리 가나 했는데 진실하고 평범된 이야기는 사람들이 그렇게 관심을 많이 안 가져요. 그런데 감정과 호기심을 자극하고 그 심지어 과장되고 조작된 정보가 1,500명에게 도달하는 속도가 몇 배가 빠르다고요? 6배가 더 빨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되고 과장되고 자극적인 것들이
그렇게 빨리 과장되니까 유튜버들이 먹고 사는 거 아닙니까? 어떤 유튜버요? 정직한 유튜버가 아니라 거짓된 정보, 거짓 뉴스, 사람을 자극하는, 그래서 사람들이 막 화가 나게 만드는 이런 유튜버들이 막 조회수가 올라가고 그러는 게 뭐냐면 사람들이 그런 것에 반응을 하는 것을 이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장사나 사업을 할 때도 어떻게 얘기해야지 사람들이 와요? 정직한 수고보다 대박의 환상을 심어줘야 사람들이 움직이는 거예요. 한 번은 제가 홈플러스 지금 뭐 건축하고 있잖아요. 저 상동에. 그래서 최종적으로 세일한다고 그래갖고 한번 진짜 가봤어요. 엄청나게 한다고 갔더니 그건 다 없고 어디서 엉뚱한 분들이 와가지고 잡다한 거를 팔고 있는데 싸지도 않더라고요. 속은 느낌이 들었어요. 폐업하면서 정말 뭐 80% 이렇게 70% 이렇게 써 있으니까 될 것 같지만 거짓말로 사람을 불러 일으켜가지고 뭐라도 사게 만드는 거죠. 진실한 노력, 수고, 희생 없이 입술의 기술, 어떤 그런 것으로 타인의 노력을 착취하는 것이 이 세상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너무 익숙해져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방식에 더 익숙하고 어떤 능력을 더 사모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아이들이 크면서요, 어른들이 뭘 물어보면 정직하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기분이 별로 안 좋아요. 근데 어른들의 비유를 딱 맞추면 뭐라 그래요? 사회생활 좀 하는데?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어른들의 비유를 맞추는 걸 가지고 사회생활 좀 할 줄 아네. 거짓에 다가가는 걸 가지고 오히려 성장했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사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진짜 너무너무 과장된 것이 습관에 배 있는 분들도 가끔 있잖아요. 그죠? 말 한마디 하더라도 막 근데 그런 사람들은 만나면 피곤해요. 피하고 싶어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산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은 정말 끝이 없고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고 예수님은 온 세상을 사랑한다고, 사랑하지 않는 분이 없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이야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냐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할 때 그걸 정말 진실하게 과연 그렇구나라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말만 가지고는 그들에게 어필할 수 없다는 거죠. 진실한 삶으로 나가지 않으면, 마음을 사는 게 아니라 믿음을 사지 못하면 우리가 말하는 것은 한낱 과장된 하나님에 대한, 교회에 대한 선전에 불과하게 된다는 거예요. 제껴버리게 되는 거죠. 이렇게 거짓이 난무하고 오히려 나눠져 있는 두 마음이 더 세련된 것 같고 승리하는 것 같은 세상에서 정직하게 정말 신실하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어떻게 이 거짓이 승리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낙심하지 않을 수 있고 무너지는 마음을 지켜낼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는 것을 우리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거짓된 혀의 권세에 밀려서 정직한 수고가 허무하게 느껴질 때 우리는 정말 정직하게 하다 보니까 과장된 광고를 하는 사람보다 사람들이 몰려오지 않아요. 저쪽이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근데 한 번 갔던 사람이 또 가겠습니까? 과장하지 않아도 진실하다는 믿음이 있으면 잘 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의 과장과 거짓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느껴야 되냐? 이 5절의 말씀을 좀 붙들어야 돼요. 5절의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아멘. 여러분, 가련한 자와 궁핍한 자는 누굴 얘기하냐면 세상에서 힘없고 억눌려도 아무도 대변해주지 않는 그런 약한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말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강한 자를 향해서 흐르지 약한 자를 위해서 갖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아무도 편들어주지 않는 약자를 향해서 친히 움직이신다는 것이죠. 세상의 권세 잡은 자가 아니라 약하지만 능력은 없지만 하나님만 붙들고 있는 신실한 사람들, 그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성품이 정직하게 땀 흘리고도 거짓에 밀려서 한숨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흐르는 줄 믿습니다. 세상은 교묘한 말로 기선제압하려 하지만 하나님은 묵묵히 땀 흘려 탄식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을 잊지 않고 붙들고 있는 자, 그 사람에게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실제로 지켜주시고 뭐라고 그랬어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우리는 어떻게 얘기해요? 그러면 언제요? 주님, 언제입니까?
지금 당장은 내가 계속 손해보는 것 같은데, 지금 당장은 거짓말하는 사람 때문에 내가 계속 억울하고 내가 계속 마음에 상처를 입고 있는데 그럼 언제입니까? 라고 물어보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삶이 긴 것 같지만 사실 이 영원에서 바라보면 한 점에 불과한 짧은 시간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고난받는 것 같고 오랫동안 억울한 가운데 있는 것 같아서 하나님께 원망이 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영원한 생명의 삶이 시작되는 날, 우리의 지나간 인생을 돌아보면 우리의 고난은 짧은 잠시 겪었던 추억에 불과할 거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때는 어디 있어요? 아버지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가 정직함으로 이 고난의 시기를, 이 거짓이 앞서가는 것 같은 세상 가운데서 진실함으로 승부를 거는 자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귀한 믿음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느헤미야 이야기가 나오죠. 그가 공사를 시작했을 때에 산발락과 도비아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이게 아까 얘기했던 그런 트래시 토크예요. 쓰레기 같은 말을 해요. 그 사람들을 위협하고 우리가 언제 쳐들어갈지, 우리가 뭐 하면은 너네 될 것 같아? 위협하죠. 그러나 그 말에 똑같이 말을 섞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그냥 똑같아지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거기에 이게 말로 맞서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침묵 가운데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했고, 백성들과 함께 어떻게 했어요? 한 손에 병기를 들고 한 손에 정직한 땀을 흘리면서 그 성벽을 쌓아 올리기를 멈추지 않았던 것이죠. 그들의 회유에, 그들의 협박에 흔들리지 않았고 정직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거짓을 경계하고 분별하면서 우리가 만나서 얘기하자, 우리가 도우려고 그런다 할더라도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거짓에 넘어가지 않았다는 것이죠. 결국 어떻게 됐어요? 결과는 예루살렘 성전은 다, 성벽은 온전히 쌓아졌고, 그들을 비방했던 산발랏의 빈 껍데기 같은 말은 스스로 부끄럽게 되고 말았어요. 하나님이 승리하시는 거죠. 여러분, 말과 삶이 일치하는 그런 진실함이 있을 때 그것이 세상을 이기는 성도의 진짜 실력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믿고 이것을 마음에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과장된 것에는 과장된 것, 폭력에는 폭력, 만약에 그렇게 행한다면 세상에 참된 평화는 올 날이 없는 거예요. 거짓된 폭력과 거짓된 과장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악에게 악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된다는 것이죠. 선은 무엇입니까? 선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진리이고 정직과 순결함, 이것이 선이죠. 어디에다 소망을 둬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 오늘 말씀 중에서 7번 단련된 순결한 하나님 말씀이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뭔가 이 거짓을 통해서 큰 것을 얻으려고 하지만, 그리고 우리에게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더 이익이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달라요. 여호와의 말씀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흙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순결하다는 거, 불순물이 없다는 거예요. 흙도가니 7번 단련한, 7이라는 거는 완전소라고 얘기했죠. 완전하다는 거죠. 여러분, 은을 재련할 때 어떻게 되냐? 그 옛날 이 기점으로 돌아가서 보면 뜨거운 도가니 속에서 은을 넣어서 녹이죠. 그런데 불순물이 완전히 다 타오를 때까지 몇 번 한다고 그랬어요? 7번 단련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언제까지 단련하냐면 이 은이 녹은 그 물에다가 재련사가 자신의 얼굴을 이렇게 비춰가지고 맑은 물에 비치는 거울처럼 그렇게 잡티가 없이 깨끗하게 비칠 때까지 이 은을 재련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보이는 것 외에 아무것도 더 들어간 것이 없는 깨끗한 상태.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7번 단련한 은같도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는 거짓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전혀 거짓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고 따르고 의지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순결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그 안에 우리를 이용하려고 하는 어떠한 찌꺼기도 없다는 거예요. 오직 우리를 거룩하게 빚어가시려는 순전한 사랑만이 그 말씀 안에 담겨 있는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 우리에게 이익을 준다고 하는 것 가운데는 분명히 그 말을 하는 사람의 이익이 담겨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는 온전히 하나님 자신보다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 아들 독생자까지 아끼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지 않으셨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다 마냥 우리에게 기쁘게만 한 건 아니에요. 때로는 우리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 같고 우리가 정말 말씀 때문에 하고 싶은 것도 못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죠. 그러나 그 말씀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보호하는 생명의 말씀이에요. 넘어가면 죽을 때 낭떠러지에는 위험이라고 써 있어요. 그 위험을 넘어서면 어떻게 됩니까? 떨어지면 누가 책임져요? 아무도 책임 못 져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무조건 뛰어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생명 가운데 거하게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를 제한할 때도 있고 우리를 보호할 때도 있는데 그것은 답답함이 아니라 진정한 강건함으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안전한 능력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이 순결한 말씀은 오늘 우리를 붙드시겠다는 약속으로 이어집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해요. 7절에서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그들이라는 건 누굴 얘기하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신실하게 주의 말씀을 의지하는 자들, 세상에서는 거짓이 득세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지금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감리교 신앙에서 강조하는 성화의 삶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순결한 말씀에 내 삶을 온전히 내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만 담그는 것도 아니고 무릎까지 허리까지도 아니고 온전히 머리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잠긴 삶, 그래서 말씀이 흘러가는 대로 따라가는 그 삶이 성화의 삶이라는 것이죠. 말씀이 주장하는 삶,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분량에까지 거룩함을 이뤄가야 되는데 온전히 말씀이 이끌어가는 삶, 그것이 바로 거룩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비열한 말이 난무할지라도 7번 단련된 은과 같은 말씀을 신뢰할 때 우리가 세상의 가치, 그 두 마음으로 살아가던 것을 버리고 정직과 성실의 가치를 지켜낼 수 있다는 것, 그것을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기억할 때 우리의 기도가 달라져요. 그리고 어떻게 말을 해야 내 목적을, 내 뜻을 이룰까 고민하던 우리의 생각도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내 뜻이 아니라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나를 내어드릴 수 있게 되고 화목함과 하나됨과 진실함으로 인도하시는 그 성령님의 역사에 우리가 순종으로 응답할 수 있는 것, 그것은 세상의 거짓이 아닌 주님의 말씀을 붙들 때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거짓이 자산이 되는 이 허무한 시대 속에서 참된 그리스도를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 우리가 3가지를 믿음으로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첫째로는 이런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공을 믿기로 유혹하는 세상의 과장된 언어들을 분별해낼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별해내요. 아, 그렇대 라고 해서 우리도 그냥 따라갈 것이 아니라 그거 하면 돈 번대, 그거 하면 잘 된대, 그거 하면 행복하대. 근데 그것이 정말 과장된 것이 아닌가 분별해낼 수 있는 분별력을 위해서 기도하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내 입술의 언어와 삶의 모습이 일치하고 있는지 돌아보면서 정말 내가 말하는 대로 생각했나? 내가 정말 믿는 대로 말하고 있나? 나 너무 입에 발린 거 습관되어 있지 않은가? 돌아보면서 사람의 환심보다 진심 어린 믿음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진실함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나를 안전한 지대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순결한 말씀, 세상의 지혜, 지식, 우린 잘 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자격증도 따려고 그러고 어떤 역할도 하려고 그러고 많이 애쓰잖아요. 그런데 정말 우리를 잘 살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에 있는 자격증이 주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그 자격에 따라서 받을 수 있는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이 주신 정직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어떤 자격으로도 살 수 없는 거예요. 말씀해 주시는 정직의 가치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묵상하면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그 귀한 가치를 얻을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12편 8절에 보니까 7절에는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믿음의 말을 했던 다윗이 8절에는 또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에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도다라고 하고 8편을 마치고 있어요. 그럼 우리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가치 정직을 선택했다고 해서 내가 그렇게 정직한 삶을 살겠다고 해서 세상이 갑자기 나를 칭찬하면서 확 바뀌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결정한다, 결심한다 할지라도 세상은 여전히 어떻게 해요?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고 있고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 상황은 바뀌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까지 보존하실 것을 믿으면서 이 세상이 당장 변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말씀을 붙들고 정직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의 교훈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크고 과장돼 보이는 세상이 말하는 헛된 행복이 아니라 땀방울 섞인 정직한 삶을 묵묵히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영원히 보존하시는 그 거룩한 약속을 이루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